이 동영상은 김경재 교수님이 지은 이름 없는 하나님의 내용에 대한 조영배 교수의 11번째 강의입니다. 강의 주제는 하나님 신앙과 불교의 지평융합, 그 첫 번째 시간입니다. 이 강의를 들으면서 불교에 대한 새로운 깨달음을 얻게 되었으면 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은 이름 없는 하나님 11번째 강의를 하겠습니다. 특히 한국 불교 속에서 우리 한민족이 가지고 있는 하느님 신앙, 지난 강의에서 말씀드렸던 한 사상이라든가 하나 사상이라든가 풍류 사상 속에 나타나는 하느님 신앙이 한국 불교 속에 어떻게 융합이 되느냐 하는 이야기로 이제 들어가고자 합니다. 그런데 제가 이 강의를 준비하면서 상당히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한국의 불자들은 일반적으로 알아듣는 용어겠지만 기독교 신자들은 거의 처음 듣는 용어들이 수두룩하게 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법인이라는 말이 무엇인지, 그 사법인 속에 나오는 재행무상, 재법모화, 일체계고, 열반적정이라는 말이 무슨 말인지, 삼보라고 하는 말이 무슨 말인지, 그런 용어 자체에 대한 이해를 특히 기독교 신자들은 참 하기 어려울 것으로 여겨집니다. 그래서 이런 용어에 대한 일체의 설명 없이 그냥 한국 불교의 특징인 일심사상과 한민족의 종교적 심성 속에 남아있는 하나님 사상에 대한 관계만을 설명하는 강의로 진행할까? 아니면 그래도 좀 자세하게 이런 용어들을 설명하는 쪽으로 강의를 진행할까? 참 많이 고민했습니다. 그러다가 아무래도 이번 기회에 불교가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정신, 기본적인 틀에 대한 이해를 기독교 신자들도, 이 강의를 듣는 기독교 신자들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불교에 대한 강의를 한 번의 강의로 끝마치려고 했습니다만은 두 번으로 나누어서 앞 시간인 오늘 강의에서는 한국의 불교가 어떻게 들어왔는지, 그리고 그 불교의 특징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드러나는지 하는 이야기를 간단히 먼저 한 다음에 본래 한국 불교가 대승불교로 자리 잡기 이전에 아주 오래전 석가모니가 살아있을 때의 불교, 이를 원시불교라고 하는데 그 원시불교에서의 가르침들이 어떤 내용으로 전개되었는지 이 내용을 중심으로 오늘 말씀드리고, 다음 시간에는 그런 원시불교의 기본 정신들이 한국의 대승불교로 어떻게 변화하고 발전했는지, 그리고 이어서 한국 대승불교에 나타나는 일심사상을 중심으로 해서 한민족의 그 종교적 심성 속에 있는 하나님 신앙과 어떻게 연결되는지 하는 문제는 다음 강의에서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는 바대로 우리나라에 불교가 들어온 것은 4세기부터입니다. 고구려가 맨 처음 들어왔다고 그러죠. 372년에 들어왔다고 그러고요. 백제가 384년에 들어왔다고 그러죠. 그러고는 신라가 공식적으로 불교를 받아들이게 된 것은 그보다는 조금 뒤로 가지요. 그래서 527년에 불교를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 이후로 우리나라는 오늘날까지 굉장히 1500년 이상 넘는 그 오랜 기간 동안 불교가 상당히 우리 민족 속에 깊이 들어와서 우리 한국 문화, 한국 사상, 한국 민족이 갖고 있는 종교적 심성 속에 불교적인 것이 굉장히 다양하게 융합이 되어서 오늘날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조선시대에 불교가 유교에 의하여 많은 이제 억압을 받았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상적으로는 조선시대에서조차
상당히 깊이 있는 그러한 불교 사상으로 발전하였던 것입니다. 특히 한국 민족에게 있어서 불교 사상은 굉장히 다양하고 복잡하게 발전했습니다. 한국 불교가 세계적으로도 유명합니다. 이런 학문적인 발전이요. 그런데 잘 아시다시피 한국 불교는 대승불교입니다. 대승불교 중에서도 일심사상이라고 하는 것이 대단히 발전합니다. 그럼 대승불교가 무엇인지, 일심사상이 무엇인지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이 강의가 이제 그 다음으로 이어지게 되겠지요. 그런데 이 대승불교에 있어서 일심사상만 발달한 것이냐면 그게 아니라 화엄사상이라고 하는 것도 우리나라 불교에서는 대단히 발달합니다. 그러니 일심사상과 화엄사상이라고 하는 것과 우리 민족의 저 한국 고대 역사 속에서부터 이어져 내려온 한사상, 하나사상은 매우 깊이 연결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저자인 김경재 교수가 말하고자 하는 것이죠. 그러나 어떻게 그것이 연결되어 있을까? 이것을 풀이하려면 불교의 용어들도 알아야 되고 우리 문화의 여러 다양한 면면을 함께 놓고 보아야 하는 그런 안목을 길러야만 이 두 가지가 서로 융합이 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이제 대승불교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승불교라고 하는 말은 흔히 소승불교에 대해서 반대되는 말로서 대승불교라고 그렇게 이제 많은 분들이 알고 있죠. 없잖아 그런 면이 있기는 합니다. 그러나 정확하게는 그런 의미로 받아들이면 안 됩니다. 우선 대승불교라고 할 적에 대승이라는 말은 뭐냐면 큰 수레라는 말입니다. 승자가 수레 승자거든요. 그러니 아마 불교 신자가 아니더라도 그 대승이라고 하는 말 정도는 알고 있는 분들이 꽤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큰 수레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기본적으로 대승불교라고 하는 말은 큰 수레에 많은 사람들이 올라타 있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러니 구원의 길, 해탈의 길, 열반의 길로 가는 어떤 수레에 혼자 타 있는 것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올라타서 함께 그 구원의 길과 함께 해탈의 길을 가고자 한다라는 그런 의미가 강한 불교를 대승불교라고 하는 것이죠. 소승불교는 이와 반대로 작은 수레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작은 수레에는 한 사람이 타는 것이죠. 그러니 개인의 구원, 개인의 해탈에 초점이 맞춰진 그런 불교를 소승불교라고 한다. 이렇게 대략은 아마 이해하고 있으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소승불교라는 말이 먼저 만들어져 있느냐 하면 그러지는 않습니다. 본래는 원시불교, 그러니 석가모니가 초창기에 불교를 창시할 당시의 불교, 초기 불교죠. 이를 원시불교라고 저자는 이제 지칭하고 있는데 그 원시불교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기본 정신들이 있지 않겠어요? 석가모니가 가르친 가르침들이 있을 거예요. 그 가르침들이 오랜 세월을 지나다가 보니까 대변혁이 일어납니다. 그러니 원시불교가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정신과 기본적인 어떤 종교적인 틀에서 큰 변화가 일어날 때 생긴 것이 대승불교입니다. 그러니 소승불교라고 하는 관점에서 대승불교가 만들어진 게 아니라 원시불교의 차원을 굉장히 새로운 차원으로 바꿔낸 불교가 대승불교죠. 그러다가 대승불교의 관점에서 여전히 대승의 관점, 많은 사람들이 함께 해탈의 길을 가고 함께 구원의 길을 가야 된다는 관점보다는 여전히 개인의 구원에 집착하는 사람들을 비판적으로 이르는 말이 생겨난 거죠. 그렇게 해서 새롭게 비판적인 용어로 사용된 말이 소승불교라는 말입니다. 그러니
대승불교가 먼저 만들어졌고 소승불교라는 용어는 사실은 나중에 만들어진 용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대승불교에서 굉장히 중요한 것이 일심사상이라는 말입니다. 그 일심사상이라는 말은 하나의 마음 사상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 한 마음이라는 사상이죠. 그 용어만 들어보면 일심이라는 말은 한자 말이잖아요. 그 한자 말을 우리의 고유어로 바꾸면 한 마음, 혼 마음, 하나 마음이 됩니다. 지난 강의에서 한국 고대 역사 사료 속에 나타나는 우리 민족이 갖고 있는 고유한 사상을 지칭할 때 한 사상, 하나 사상, 이러한 용어들을 한자말로 바꿨을 때 풍류사상, 이렇게 이야기한다는 말씀을 기억하시죠? 용어상 굉장히 비슷하다는 느낌이 안 듭니까? 일심사상은 한 마음 사상이 있어요. 한 사상이에요. 그런데 우리의 고유한 전통 속에서는 한 사상이 있어요, 이미. 하나 사상이 있어요. 이것이 어떻게 연결될 것인가? 이 연결고리를 항상 기억하면서 제 강의를 들으시기 바랍니다. 일심사상에 대해서는 뒤에 가서 다음 강의에 자세하게 설명이 되기 때문에 조금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화엄사상도 한국의 대승불교에서는 굉장히 발달했는데, 화엄사상이라고 하는 것은 장엄한 그 많은 꽃들이 어울려서 장엄한 아름다움의 세계를 만든다고 하는 그런 사상입니다. 근데 이 화엄사상이라고 하는 이 화엄사상의 핵심은 어디에 있느냐면 일즉다 다즉일에 있습니다. 하나가 여럿이며 여럿이 하나라고 하는 사상이에요. 그러니까 수없이 다양한 것들이 함께 어울려서 큰 하나를 이룬다고 하는 것이죠. 한국 고대 역사 사료 속에 나타나는 하나 사상을 다시 한번 되새겨 볼까요? 하나로부터 만물이 시작하지만 일시 하나로 만물이 시작하지만 그것이 두 개로 분화되고 세 개로 분화되고 네 개로 분화되고 계속 분화되어서 나중에 만물이 되잖아요. 만물을 구성해요. 그런데 그 만물을 구성한 것은 다시 일종이라 하나로 돌아와요. 그러니 결국은 하나로 시작해서 만물로 갔다가 다시 하나로 돌아오는 이 과정을 놓고 보면 하나가 곧 만물이라고 하는 것으로 설명이 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 우리 한국 고대사에 나타나는 하나 사상이나 화엄경을 중심으로 해서 대승불교가 꽃피운 화엄사상, 즉 일즉다 다즉일이나 상당히 서로 상통하는 어떤 맥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아낼 수가 있는 것이죠. 앞서 말씀드린 일심사상과 우리의 한사상, 그리고 화엄경에서 말하는 일즉다 다즉일 사상과 우리 한국 고대 사료에 나타나는 하나 사상이 어떻게 융합이 되었을까? 어떤 연결고리를 가지고 있을까? 상당히 궁금한 부분입니다. 한국 불교는 크게 세 가지 특징이 있다고 합니다. 그것은 뭐냐면 하나는 일승정신이라고 합니다. 일승이라는 말도 또 어려운 말이 나오네요. 일승, 하나의 수레라는 뜻입니다. 하나의 수레. 그러니까 하나의 큰 어떤 가르침 속에서 해탈이나 구원을 바라볼 수 있다고 보는 것이죠. 우리나라는 이상하게요, 하나라고 하는 것을 지향하는 정신이 강합니다. 이게 불교에서도 그렇고 유교에서도 그렇고 다른 모든 사상 속에 보면 하나를 지향하고자 하는 정신이 강해요. 불교에서도 이게 나타나는 것이죠. 이것을 일승정신이라고 합니다. 하나의 수레, 하나의 구원의 틀로 보고자 하는 정신이다. 진리 추구를 하나의 틀로 보려고 한다는 그러한 정신을 말합니다. 두 번째는 교선을 일치시키고
교선을 병행시키는 정신이 한국 불교에는 강하다고 합니다. 이 말은 무엇이냐면 교선이라고 하는 것은 교라고 하는 것은 가르칠 교자입니다. 선은 선수행을 한다는 뜻입니다. 가르칠 교자라는 것은 무엇을 배우고 가르치고 공부하는 과정에서 깨닫는 것을 말합니다. 이것을 교학이라고 그러죠. 그런데 선이라고 하는 것은 선학이라고 하는데 마음 수행, 깊이 영성적인 것으로 들어가서 어떤 영적인 문제를 수행하는 것을 말합니다. 선문답을 한다든지 침묵 기도를 한다든지 금식 수행을 한다든지 하는 등등의 그런 수행들을 선수행이라고 그러는데 이것을 완전히 분리하지 않고 한국 불교에서는 이 두 가지를 병행해서 실천하고자 하는 정신이 강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한국 불교는 진리만을 추구하는 그러한 진리 추구에 몰입하지 않고 그것을 하면서도 이 진리 추구를 하는 것이 굉장히 강합니다. 일승 정신을 추구하는 것이 강해요. 그 추구하는 방법은 교학적인 것과 선학적인 것을 같이 가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타행의 보살 정신이 대단히 강한 불교라고 봅니다. 자비행이 강한 것이죠. 보살 정신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구하고 다른 사람에게 도움을 주고 다른 사람에게 다른 존재에게 자비를 베풀려고 하는 정신이 한국 불교는 강하다고 하는 것이죠. 기독교 신자 여러분, 보살이라고 하는 말 많이 들어보셨죠? 그런데 이 보살이라고 그러면은 일반적으로 불교에서 여자 신도들을 이렇게 높여서 말할 때 보살님 이렇게 말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편의상 그렇게 말하는 것이고요. 본래 보살이라는 말은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보살은 보리살타라고 하는 말의 줄임말인데 이 보살이라고 하는 말은 구도자라는 말입니다. 구원을 수행하는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구원과 해탈을 수행하기 위해서 자기 개인의 욕심으로만 그 수행을 자기 해탈과 자기 구원만을 바라는 사람이 아니라 다른 많은 사람들과 함께 구원의 길을 가고자 하는 그런 구도자들을 일컬어서 보살이라고 합니다. 흔히 관세음보살 하는 말을 들어보셨을 겁니다. 관세음보살이 무엇일까요? 관세음, 세상의 소리를 깊이 관찰하여 그들의 아픔과 그들의 문제를 함께 해결해 주기 위한 보살이라는 뜻이거든요. 그것이 관세음보살이에요. 그러니까 결국은 보살이라고 하는 의미는 자기 개인만의 문제가 아니라 다른 사람들, 다른 존재들의 구원과 그 고통을 해결하는데 참여하는 굉장히 이타행, 다른 사람을 이롭게 하는 행동, 실천적인 행동으로 나타나는 구도자들을 보살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 한국 불교가 이타행의 보살 정신이 강하다라고 하는 말은 자기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과 함께 구원을 받고 함께 해탈의 길을 가고자 하는 정신이 강하다. 이런 뜻으로 이해하면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불교를 자력 구원하는 종교다 이렇게 이해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자기 스스로 구원을 해탈을 추구해 나가는 종교다. 그런 어떤 사상이다. 이렇게 설명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학자들 중에도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꽤 있지요. 그러나 불교를 그렇게만 생각하면 안 됩니다. 불교는 분명히 자기 스스로 부단한 어떤 노력을 통해서 진리를 추구하는 노력을 통해서 또는 자비행을 통해서 자기 스스로 해탈의 길을 가는 그런 과정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이것이 나중에 한국 불교로 들어와서는요, 타력 구원의 신앙으로 상당 부분이 바뀝니다. 그래서 나 혼자 나 스스로 노력을 통해서 무엇을 구원하겠다, 해탈하겠다는 과정이 원시적 불교에서 그런 점이 강했다면 차츰차츰 다른 어떤 권위, 다른 어떤 큰 힘, 부처님의 힘이겠지요? 그 큰 힘에 의지해서 해탈의 길을 가고자 하는 그러한 신앙으로 차츰차츰 바뀐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한국 불교에서는 삼보를 매우 중요하게 여긴다고 합니다. 단순하게 한국 불교가 철학이나 사상적인 체계에만 머물지 않고 삼보 정신이라고 하는 것으로 구체적으로 드러난다는 겁니다. 그러면 삼보가 뭘까? 불교 신자들, 불자들은 아마 삼보라는 말을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근데 기독교 신자 여러분들을 위해서 삼보라는 말을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죠. 삼보라고 하는 것은 세 가지 보물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삼보 그러죠. 근데 세 가지 보물이 무슨 뜻이냐면, 첫째는 불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뭐냐면 부처라고 하는 보물, 그런 뜻입니다. 불보. 불이 부처니까요. 석가모니의 어떤 모습을 보물로 여긴다, 이런 뜻입니다. 그것을 불보라고 합니다. 또 두 번째는 법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법보는, 이때 법은 불교의 여러 가지 법문, 경전을 말합니다. 그러니 불교 전통 속에 있는 다양하고 많은 경전들을 보물로 여기는 것, 그런 말을 법보라고 합니다. 승보라는 말이 있는데, 승보라고 할 때 승은 스님 승자입니다. 그러니 큰 스님들의 가르침, 큰 스님들이 계속해서 나오면서 그 불보와 법보 속에 들어있는 그런 여러 가지 가르침들을 재해석하고 또 새롭게 가르침을 내놓은 그런 가르침들이 많이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 스님들의 가르침, 그 스님 그분 자체를 매우 보물로 여기는 것을 승보라고 합니다. 이 세 가지, 불보, 법보, 승보를 삼보라고 그러죠. 그러니 한국 불교 전통에서는 이 세 가지가 매우 소중하게 여겨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일에 불보만을 강조하는 불교, 석가모니의 그분 가르침만을 강조하는 불교, 또는 그분의 어떤 신체나 진신살이나 이런 것만을 소중하게 여기는 불교와 한국 불교는 다르다고 하는 것이죠. 또는 과거에 이어져 온 경전 속에 갇혀있는 가르침만을 강조하는 그러한 불교와도 다르다고 하는 것이죠. 석가모니의 가르침을 소중히 여기면서도 그 이후에 이어지는 여러 가지 법문과 경전들의 가르침을 소중히 여기면서도 또한 새롭게 가르쳐지는 큰 스님들의 가르침을 동시에 소중하게 여기는 매우 역동적인 종교가 한국 불교라고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한국 불교가 자력구원과 타력구원을 같이 이야기하는 종교, 삼보를 중요하게 여기는 종교, 그리고 또한 일승정신과 교학의 병행정신과 보살의 이타행 정신을 중요하게 여기는 종교로 많이 변화가 됐지만, 그 이전에 원시불교는 어떤 가르침을 하였을까요? 불교의 본래의 가르침이 무엇인가? 그 본래의 가르침이 한국에 들어와선 어떻게 변했을까? 그 변화된 것은 분명히 우리 한국 고대 역사 사료 속에 나타나는 우리의 본래의 정신과 어떤 영향 속에서 변화되었다고 밖에 설명할 수 없기 때문에, 본래 한국의 불교로서 자리 잡기 이전에
원시 불교의 가르침이 무엇일까를 알아야 그것이 한국 불교로서 어떻게 변화되었는지를 이해하는 데 큰 기준점이 될 수 있으라고 봅니다. 이제 원시 불교의 가르침 이야기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그러나 이 원시 불교에 대한 이야기도요, 이 짧은 시간에 다 설명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워낙 방대한 이야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자는 이 원시 불교에 대한 이야기를 몇 가지로 간단하게 축약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자 김경재 교수님이 축약한 내용을 중심으로 여러분들에게 설명해 드리려고 합니다. 원시 불교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문제는 뭐냐면 생로병사의 문제와 탐진치의 문제입니다. 석가모니가 출가의 길을 갈 때 생로병사의 그 고통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하는 고민 속에서 출가를 했잖아요. 그러니 당연히 원시 불교는 생로병사라고 하는 문제에 대한 해결을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그 구도 정신이 중요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죽음의 고통, 병의 고통, 늙어감의 고통, 또는 이러한 모든 것의 삶으로서의 고통, 생로병사잖아요. 이 생로병사의 고통이 어디에서 오느냐? 이 문제의 그 원인을 원시 불교에서는 탐진치라고 하는 말로서 이야기를 합니다. 탐진치가 무엇일까요? 아마 이 용어도 불자 여러분들은 아마 알고 있으리라고 봅니다만은 기독교 신자들을 위해서 탐진치에 대한 설명을 잠시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탐진치를 흔히 삼독이라고 합니다. 세 가지 독이다 그런 뜻입니다. 나쁜 거죠. 네. 탐이라고 하는 말은 그야말로 탐욕을 말합니다. 욕심을 말합니다. 그러니 인간이 욕심에 사로잡혀서 그 욕심에 집착을 하게 되면 고통이 해결될 수 없다는 거예요. 수반이 된다는 거예요. 모든 고통은 욕심으로부터 비롯된다는 거예요. 사실 성서에서도 그런 얘기 하잖아요. 욕심이 만악의 근원이라고 그러잖아요. 어떤 면에서는 깨달음이 하나로 이어지고 있음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탐진치 이 삼독에서 지는 무엇이냐면 혈기를 부리며 성질을 내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 차분하게 무엇을 생각을 하고 자기 마음을 다스리고 고요한 평화 속에서 어떤 사물과 어떤 사건과 어떤 인식을 바라보려는 청정심을 갖지 못하고 불끈불끈 일어서는 감성의 세계 속으로 들어가게 되면 고통은 항상 따르게 된다는 것이죠. 수반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 도리어 그 탐진치할 때 진, 혈기왕성하게 성냄, 어떤 감성의 분기를 드러내 그것을 도리어 가라앉히고 청정심으로 자꾸 들어갈 수만 있다면 고통은 사라지게 될 수 있다고 보는 것이죠. 우리가 욕심을 탐욕을 버리고 점점 어떤 집착에서 떠나면 고통이 사라질 수 있듯이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치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 어리석음을 말하는 겁니다. 지혜를 가지고 진리를 찾고 진리를 깨닫지 못하는 무명의 상태, 무명이라고 하는 말은 밝음이 없는 상태, 어둠의 상태거든요. 어둠의 상태. 어둠의 상태에서는 사물을 올바르게 알아낼 수가 없어요. 그러니 두려움이 생기고 공포가 생기고 고통이 생길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어리석음을 벗어나는 길, 어떤 깨달음의 상태에 이른다면 고통은 사라질 수 있다고 보는 것이죠. 그러니 고통은 탐진치에서 비롯된다. 탐욕 상태, 또
어떤 혈기와 분노를 일으키는 마음, 감정적 그런 분노심이 충만한 상태, 청정심, 평정심이 없는 상태지요. 그리고 어리석음의 상태에서는 고통은 항상 일어날 수밖에 없다고 보는 것입니다. 이게 원시불교의 이 현 세상에 대한, 현실 세계에 대한 진단입니다. 고타마 시달타는 바로 이 탐진치를 어떻게 벗어날 것인가? 이 탐진치를 벗어나는 길이야말로 생로병사의 모든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이라고 보았던 것입니다. 그러니 탐진치를 벗어날 수 있는 길이 있다면 그것은 이 세상 모든 만물의 근원적인 어떤 원리일 것으로 본 것이죠. 그 근본적인 원리가 뭘까? 여기에서 매우 중요한 불교하면 떠오르는 하나의 깨달음이 나타납니다. 사실 시다르타는 바로 이 하나의 깨달음에서부터 인간의 모든 고통을 넘어서려고 했어요. 탐진치를 넘어서려고 했어요. 그것이 바로 연기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들빛교회 교우들에게는 제가 이제 설교를 통해서라든가 또 다른 어떤 강의를 통해서 연기에 대한 이야기를 종종 해드렸습니다만은 이 본래 연기라고 하는 말은 이년생기라고 하는 말의 줄임말입니다. 이년, 우리 흔히 쓰는 말 있잖아요. 서로 인연이 되어서 만났네 할 때 쓰는 말입니다. 이년, 생기라고 하는 것은 살아 일어나다 그런 말입니다. 그러니 이년의 연자를 가지고 생기의 기자를 가져와서 붙여서 줄여서 연기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이년생기법, 이년생기의 원리 줄여서 연기법 또는 연기의 원리를 제대로 깨닫고 그 연기의 원리에 순응해서 그것에 따라서 살아갈 수만 있다면 탐진치를 벗어나며 생로병사 그 밖에 모든 일체기고 모든 고통을 다 벗어날 수 있다고 보는 것이죠. 이게 석가모니의 깨달음입니다. 연기란 무엇이죠? 연기란 어떤 존재가 어떤 생명이 존재하려면 그 생명이 존재하는 결과, 존재한다는 건 이미 결과잖아요. 내가 여기 결과적으로 존재하잖아요. 그러려면 원인으로서 무엇인가가 다른 것들이 반드시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내가 존재하려면 반드시 다른 것들이 있어야만 존재한다는 기본적인 원리가 형성이 되는 거예요. 이거 연기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 A라고 하는 것이 존재하려면 A 이외에 다른 B, C, D, E, F 등등 많은 것들이 있어야만 가능하다는 것이죠. 그러니 모든 존재는 서로 얽혀 있다는 거예요. 자,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를 말씀드립니다. 이년생기법, 연기라고 하는 이 고타마 시달타가 깨달은 이 근본 원리는 단순하게 원인 결과로 모든 것이 연결되어 있다. 그걸 깨달으라는 말이 아닙니다. 그것은 서양 철학에서도 다 아는 거잖아요. 원인이 있어야 결과가 있는 거죠. 그렇잖아요. 네. 부모님이 있어야 자녀들이 생기는 거고, 조상이 있어야 후손이 생기는 거고, 씨앗이 있어야 싹이 나는 거고, 다 원인 결과에서 만물이 형성이 되는 거죠. 그 단순한 사실을 깨달은 게 아니라 더 깊이 있는 내용으로 들어가서 깨달은 것이죠. 모든 것이 연기되어 있다면, 즉 내가 존재하려면 다른 것들이 항상 얽혀 있다면 내가 여기에 고정된 실체로 존재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내가 여기 딱
변하지 않는 어떤 실체, 변하지 않는 어떤 것으로 내가 그냥 여기 존재할 수 있을까요? 하는 말입니다. 그럴 수가 없지요. 왜냐하면 항상 다른 것으로부터 영향을 받아버리기 때문에. 그러니 내가 지금 하나도 변하고 있는 것 같지 않아도 눈에 보이지 않는 변화들이 무수히 일어나고 있는 거죠, 내가. 육체적으로도 그렇고, 정신적으로도 그렇고, 영적으로도 그렇고, 끊임없이 나는 변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의 모든 만물을 연기적으로 바라보면, 즉, 서로 얽혀서 존재한다는 것으로 바라보면, 고정된 실체란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알아낼 수가 있는 것이죠. 이 점이 불교와 서양 철학의 큰 차이점입니다. 서양 철학은 기본적으로 주체, 객체, 어떤 대상, 어떤 존재는 있다라고 보는 겁니다. 그 실체가 있다라고 할 때 그 실체가 무엇이냐에 대해서 현상이냐 아니면 이데아냐 그러면서 논란은 있어도 실체는 있다고 보는 거예요. 그런데 불교에서는 딱 하고 정해진 실체가 있을 수 없다라고 보는 겁니다. 왜? 끊임없이 변화하는 것만 있다고 보는 것이죠. 그러니 연기적으로 본다는 말은 원인 결과로 단순하게 본다는 말이 아니라 이 세상의 모든 삼라만상을 끊임없이 변화하는 것으로 본다는 얘기입니다. 이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면 내가 여기 있는 것 같지만 나의 실체가 사실 있을까요, 없을까요? 변화만 있을 뿐이에요. 이것을 깊이 깨달으면 나의 기쁨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변화되는 것이죠. 실체적으로 없지요. 나의 슬픔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실체적으로 없지요. 나의 고통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실체적으로 없게 되는 것이죠. 사실 연기법이라고 하는 것은 좀 깊이 좀 공부하고 묵상을 하면 머리로는 좀 이해가 됩니다. 근데 그것을 온몸과 삶으로 살아내기가 어려워요. 왜? 살려고 하면, 실제로 살아가려고 하면 탐욕에 집착해. 내 주체에 집착해. 나의 집착이 돼요. 바로. 벗어나기 쉽지 않은 거예요. 머리로 안다고 해서 깨달음과 해탈로 바로 들어갈 수 있는 건 아니에요. 분명히 조영배 이 몸이 끊임없이 변화하고 고정된 실체가 아니라는 것을 저도 알아요. 제 마음도 그렇고 제 사상도 그렇고 저의 신념도 그렇고 항상 변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요. 그러니 조영배의 신념이 없다는 것도 알아요. 왜? 고정된 실체로서의 신념과 고정된 실체로서의 신앙과 고정된 실체로서의 마음이 없다는 것도 알아요. 그런데 그 알을 살아내려면 바로 무엇인가 고정된 실체가 있는 것처럼 내 삶은 다시 되돌아와 버린다는 거죠. 그게 집착이거든요. 그래서 해탈의 길을 간다는 게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고타마 시다르타는 이런 모든 고통을 벗어나서 절대 자유에 이르기를 원했습니다. 그것이 해탈이겠죠? 그렇다면 이년생기법을 철저하게 깨달아야 됩니다. 그러고는 그것을 앞서 말씀드렸듯이 온 몸과 온 마음과 온 영혼을 다해서 살아내어야 됩니다. 쉽지 않지만 그래야 해탈의 길을 갈 수 있는 것이죠. 원시불교에서는 이러한 인간의 모든 상황을 설명하는 용어로서
네 가지를 들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사법인이라고 합니다. 네 가지의 어떤 법으로서 정해진 어떤 것, 이런 뜻이라고 보면 됩니다. 여기에 어려운 말이 나옵니다. 그게 뭐냐면 재행무상, 재법무화, 일체계고, 열반적정. 불교 신자들은요, 아마 이 말을 거의 알아들을 거예요. 이게 원시 불교에서 가장 기본적인 가르침이기 때문에 기독교 신자들이 십계명을 이해하고 사도신경을 이해하고 주기도문을 이해하고 예수님의 가르침의 기본적인 사랑 이야기라든가 진리 추구라든가 하나님 나라라든가 이런 말을 기본적으로 알아듣듯이 아마 불자들은 기본적으로 이런 말을 다 알아들을 거예요. 근데 기독교 신자 여러분 못 알아들으시잖아요. 재행무상이 무슨 말인지, 재본부화가 무슨 말인지, 일체계고가 무슨 말인지, 열반적정이 무슨 말인지 일단 한자 말이긴 합니다만은 불교를 이해하는데 매우 중요한 용어이기 때문에 설명을 하고 그 다음 이야기로 넘어가겠습니다. 재행무상이라고 하면 무슨 말이냐면 재행, 직접적인 단어 해석을 하면 이렇습니다. 재행, 모든 행함은 그런 말이에요. 제자가 모든 제자고 행은 행위하다 쓰는 행위거든요. 무상, 일정함이 없다. 항상됨이 없다. 계속 변한다는 말이에요. 그러니 이건 무슨 얘기냐면 인간이 생각하는 모든 것, 인간이 살아가는 모든 행위와 사건과 인식과 생각하는 것과 실천적인 삶이라든가 먹고 마시는 거라든가 모든 것, 행자는 그걸 전부 다 수렴하는 말입니다. 먹고 마시는 것, 살아가는 모든 행위, 인간관계, 사건, 사물에 대한 인식, 그 모든 것, 우리의 언어 구조, 모든 것들, 그걸 재행이라고 그래요. 그것이 무상하다는 거예요. 상자라는 말은 항상 그러하다, 항상 있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변하지 않는다 하는 말을 상이라고 해요. 그런데 무상이라 항상 그러함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변한다는 거예요. 앞서 말씀드린 인연연기법으로 들여다보면 우리의 모든 것은 재행무상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다는 말입니다. 인연연기법에서 다 나온 말들이에요, 이 말이. 재행무상. 다시 한번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간의 모든 삶, 모든 행위, 모든 생각, 모든 사상, 모든 언어, 모든 삶의 행위와 생각은 다 항상 그러함이 없다. 변하지 않는 것이 없다. 다 변한다. 그런 말입니다. 재법무화라는 뭐냐? 재법은, 제자는 모든 제자입니다. 법은 법, 원리, 원칙, 깨달음, 도, 이런 것이죠. 진리, 이런 말입니다. 무하라, 나가 없다. 모든 제법에는 모든 진리 추구한 그 깨달음 속에 들여다보면 내가 없다라는 거예요. 이 말은 무슨 말일까요? 네가 무엇을 깨닫고, 네가 무엇을 먹고, 네가 무엇을 가지고, 네가 무엇을 얻어내고, 네가 무엇을 말하고 있는 것 같지만 당신이 깨닫고 당신이 얻어낸 그것조차도 아무것도 없다라는 얘기예요. 나가 없다는 거예요. 나가. 이것을 힌두교적 용어를 사용하면 아트만이라고 그러는데요. 아트만이 없다는 거예요. 나라는 정체성이 하나도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무욕 상태가 되잖아요. 그럴 수만 있다면 무욕이, 욕심이 없어져요. 탐진치에서 탐이 사라져요. 내가 없는데 내가 무엇을 욕심을 부려요? 그러니 재법무화를 깨닫는다면 욕심은 사라지는 것이죠. 탐진치에 탐이 사라져버리죠. 우리 기독교 신자 여러분, 우리는 항상 기독교에서는 주체의 무엇, 주체의 무엇, 객체의 무엇, 주체와 객체를 나누고 주체, 나의 신앙, 우리의 신앙, 항상 무엇을 바운더리를 형성하려고 하잖아요.
근데 불교에서는 그런 것조차 다 없다라는 거예요. 무상하고 무아하다는 거예요. 항상 변하는 것이고 나라는 고정된 실체가 없다. 내가 깨달음도 없고 나의 고통도 없고 나의 기쁨도 없고 나의 행복도 없고 그렇다고 나의 불행도 없고 다 없다라는 겁니다. 저는 이 말의 뜻이 무엇인지를 잘 알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살아보려고 애쓰고 있습니다. 재행무상이며 재범무아라. 기독교 신자 여러분, 어려운 한자 말이지만 이 두 말을 꼭 기억해 주세요. 재행무상이라, 재범무아라. 그러면 우리 삶이 집착과 욕심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매우 중요한 그런 가르침이라고 여겨집니다. 그런데 사법인 네 가지의 중요한 가르침의 어떤 정도 중에 세 번째 것이 뭐냐면 일체계고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들여다보면 일체가 모두 고통이다. 석가모니가 벌써 이 문제는 얘기했잖아요. 이 세상은 고통인 거예요. 일체가 다 고통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일체가 고통이라는 것을 넘어서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재행무상과 재범무아를 깨닫고 실천하라는 거죠. 그렇게 되면 네 번째, 열반적정에 들 수 있다는 겁니다. 열반이 뭡니까? 그야말로 해탈한 거잖아요. 적정이 뭡니까? 고요한 청정의 상태를 말합니다. 구원이란 무엇일까? 라고 말할 때 그저 잘 먹고 잘 살고 그저 행복하게 그냥 오래오래 살아가는 것, 이렇게 단순하게 생각하기 쉽지만 그렇게 말하면 그것은 그것조차도 집착이에요. 자기 것을 탐욕하는 겁니다. 그러잖아요. 내가 잘 먹고 잘 살고 내가 행복하겠다는 건 자기 것을 욕심 부리는 거예요. 진정한 의미에서는 그 구원이 아닙니다. 기독교의 구원론이 정말 저급한 구원론에서 이제 올라서야 돼요. 내가 잘 먹고 잘 살고 죽어서 영원히 천당 가서 배 두드리면서 잘 먹고 잘 살겠다고? 그건 여전히 자기 집착을 하겠다는 얘기잖아요. 그런 구원에서 이제 넘어서야 됩니다. 기독교에도 새로운 구원론이 있어요. 데이피케이션, 신화, 하나님과의 일치를 목표로 하는 거죠. 하나님이 참 진리의 세계라면 나는 사라지고 나라는 주체, 나라는 집착은 사라지고 하나님으로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구원을 그쯤 생각해야 우리의 구원론이 그래도 업그레이드 되지 않겠습니까? 불교는 이미 그저 잘 먹고 잘 사는 것을 해탈의 과정으로 설명하지 않습니다. 열반적정의 상태가 구원이거든요. 해탈이거든요. 이 세상이 일체계고라, 모든 게 고통인데 그 고통을 다 넘어서려면 재행무상하고 재범무아하다는 것을 깨닫고 그 깨달음에 따라서 실천해 나가면 열반적정에 든다는 거예요. 그야말로 고요한 상태. 진이 일어나지 않는 상태. 탐진철대 진이 뭡니까? 우리의 감성과 분기, 어떤 기운이 일어나는 것이 없는 고요한 상태. 그게 적정 상태거든요. 고요하고 평온한 상태. 이쯤 돼야 아마 해탈이고 구원이라 말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이것이 원시불교의 사법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김경재 교수님의 그 저술 내용에서 여러분에게 이제 소개해 드리느냐면, 이러한 내용들이 한국의 대승불교로 가게 되면 좀 변한다는 겁니다. 아직 그 어떻게 변했느냐 하는 쪽의 이야기는 아직 하지 않고 있습니다. 다음 강의할 겁니다. 그러나 지금 불교가 본래 이런 것이었구나. 근데 한국 대승불교에 가면 그것이 어떻게 변했을까?
라는 걸 알기 위해서 지금 이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초기 불교의 근본 목적은 앞서 말씀드렸지만 자기집착, 탐진치, 생로병사에 시달리는 인간의 고통을 근원적으로 해방하고자 하는데 근본 목적을 두었습니다. 고다마 시달타가 바로 그 근본적인 걸 해결하기 위해서 수행과 구도의 길을 간 것이죠. 불교의 그 실천적 행위는 두 가지로 나타나는 것을 알 수가 있었던 거죠. 하나는 뭐냐면 참 지혜를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앞서 말씀했던 일체계고라는 것을 깨닫고 이 세상의 모든 것이 고통이라는 걸 깨닫고 불교식으로 말하자면 그렇습니다. 일체계고라는 것을 깨닫고 그것을 이겨내기 위해서는 재행무상이라는 것을 깨닫고 재본보아라는 것을 깨달아야 된다는 거죠. 그것을 찾아나가는 것. 그 찾아나가는 것을 참 지혜를 추구한다고 하는 것이죠. 이 참 지혜를 추구한다는 것을 뭐라고 그러냐면 반야라고 하는 겁니다. 반야심경이라는 말을 들어봤을 거예요. 반야가 뭐냐? 참 지혜를 추구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반야에 대한 문제가 다음 강의에서 한국 대승불교로 들어와서 매우 새로운 경지로 이게 발전하게 됩니다. 오늘 그 이야기까지는 가지 않겠지만 반야라고 하는 것, 참 지혜를 구하는 것이 매우 불교에서 중요하게 여기는 부분이다. 이렇게 우선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또 한 가지는 그 반야를 추구했다면, 깨우쳤다면, 참 지혜를 얻었다면, 반야를 얻었다면 반드시 자비행이 수반된다는 것이죠. 그러니 사실은요, 이 불교의 기본 원리는 뭐냐면 상구보리 하화중생이라고 합니다. 상구보리라는 말은 뭐냐면 위로 구합니다. 보리가 뭐냐면 이게 깨달음, 진리를 말하거든요. 그러니까 상구보리, 반야를 구한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상구보리, 보리는 진리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위로 진리를 구한다, 참 지혜를 구한다, 반야를 구한다. 하화중생, 아래로는 교화시키고 변화시킨다. 누구를? 중생을. 그 중생들의 고통을 어떻게든 없애려고 하고 그들에게 자비를 베풀고 그들을 교화시켜서 그들도 깨달음의 길을 갈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것. 이게 반야와 자비행입니다. 이게 상구보리고 하화중생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러한 불교의 기본적인 틀이 한국의 대승불교에서는 어떻게 새롭게 변화되었을까? 여기서 한 가지 우리가 정리하고 넘어가야 될 것은 뭐냐면 이러한 원시불교의 관점에서 보면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삼라만상이 고정된 실체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하나도 없는 거죠. 그런데 기독교에서 말하는 절대타자, 유일신 하나님, 비록 기독교에서도 우리 자체, 이른바 피조물들은 고정된 실체라고 말하기는 쉽지 않아요. 기독교에서조차요. 그러나 적어도 하나님이라고는 유일신 그분만큼은 불변의 진리로 존재한다고 여기거든요. 그러면 불변의 진리, 절대 불변자인 초월자, 그분은 실체가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서양 철학에서는 그런 어떤 하나의 변하지 않는 고정된 진리, 고정된 어떤 분을 일러서 존재 자체라고 하거든요. 그 존재 자체가 있다는 거죠. 비록 우리가 존재한다고 해도 우리가 실체로 존재하는 것처럼 보여도 우리는 계속 변한다고 하더라도 변하지 않는 절대 불변의 어떤 전능자가 있을 것이라고 전제를 해요. 그런데 불교에서는 아예 실체가 없는 거예요.
참 진리조차도 실체가 없어요. 반야조차도 실체가 없다니까요. 그러면 반야심경에서 말하는 핵심이 뭐냐면 공즉시색, 색즉시공이거든요. 공, 이게 반야예요. 진리예요. 텅 비어 있음. 실체가 없다는 거잖아요. 텅 빔. 그러니 이 텅 비어 있다는 실체가 없다는 것이 한국 불교에서는 그럼 바뀌었나? 이게 어떻게 바뀐 것인가? 이 생각을 한번 가져보자는 것이죠. 궁금하시죠? 그러면 이제 다음 강의에서는 지금까지 설명한 원시불교의 기본 틀이 한국의 대승불교의 일심사상과 화엄사상 속에서 어떻게 새롭게 승화되었는지 그 이야기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상으로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